주님께서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5,000명쯤 되는 사람을 10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앉게 하셨습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먹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대지 않게 했습니다. 오직 나눠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잔디가 많았습니다. 6월절 어간 봄이 시작되면서 온통 푸르른 그런 잔디밭에 카페처럼 비참하게 서서 성급하게 다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떡은 보리떡이어서 거칠었지만 사람들은 오늘 마음껏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나중에 이제 6장 후반부로 가면 생명의 떡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많은 주님의 기적 중에서 7개를 선별하여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문제, 교리가 아니라 원칙이고 근본이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장면은 성찬식과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람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이, 참된 생명이, 근원적인 생명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같은 본문, 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가져라고 하는 이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이 떡을 취하시고 떡을 받으시고 떡을 드시고 이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손에 담기도 부끄러운 떡,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떡, 보잘것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떡인데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먼저 그 아이의 손에서 주님께로 건네진 거죠. 없던 것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큰 것을 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지금 큰 사건이, 온 지구촌적인 그런 사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진정 이루시는 분은,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 기울일지라도 순간 그 아주 미묘한 그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갈급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아이의 떡을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작다고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화냅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냐고 작은 것에 사람들은 쉽게 화냅니다.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떡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쳐놓고 나는 하늘의 떡이니까 하면서 크고 양이 많고 튼튼하고 김 모락모락 나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아이에게 사흘 동안 있었던 도시락, 다 마르고 다 굳고 그런 이 도시락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의 원형인데 이왕이면 좀 근사하게 지금 막 쪄낸 따끈따끈한 찐빵으로 주님께서 하시지 왜 묵은 떡으로, 진한 떡으로
그리고 굳은 떡으로 하셨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거대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위대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울음소리에 제국의 공주가 마음이 동하여서, 그래서 유모를 구하게 되고 친엄마가 와서 왕궁으로부터 살해를 받으면서 모세를 당당하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와 같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빌립은 말했죠. 7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떡 이야기만, 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반찬도 우리 주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이 많아? 무슨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반찬까지 먹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서 모두가 다 행복하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은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통 선진국에서는 10년 단위로 일을 합니다. 10년씩 걸립니다. 1년 만에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식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한쪽이 웃으면 한쪽은 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면 다 같이 웃을 줄 알았는데 왜 탈북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다 같이 웃는다는 나라에서, 다 같이 기뻐한다는 나라에서, 왜 공산주의에서, 이 지상에 어떤 제도도 어떤 시스템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배부르고 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배부른 사람은 배부른 대로 뭐 사흘 정도 집에 가서 따뜻하게 그렇게 먹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본격적으로 한번 먹겠다, 마음껏 먹겠다, 양껏 먹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오늘 이 12절 말씀에 배부른 후에 이 배부르게 아쉽지 않게 눈치 보지 아니하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처럼 어떤 사람도 빈곤하거나 비참하지 아니하도록, 먹으면서 비굴해하지 않도록, 제일 서러운 게 먹을 때 옆에서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면서도 주는 것처럼 하고, 너는 먹으니까 받는 자로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본능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딱 틀어지고 사람들한테 충성심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골고루 먹게 하셨습니다. 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으면서 쉬게 하셨습니다. 아쉽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아쉽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줄 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도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십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뒤로 지나서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말, 주님께서 이 극단적인 용어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기에 붙였던 무화과 열매, 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사용했던 그 자그마한 보잘것,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먹이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거죠. 떡을 가져서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이 가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보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떼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과 떼어라고 하는 말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떼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즉시라는 뜻이고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즉시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더디다라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루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자기 시각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공급하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숨은 손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은혜가 배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나눕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의 사람들인 거죠.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에 10배, 100배 받습니다. 그래야지 가서 나눠주니까. 한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한 번씩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받을 때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눠주죠.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 나눠주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먼저 먹는다고 부러워하면 이것보다 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받은 사람들이 먼저 먹지요. 그러나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누는 기쁨이 그냥 입을 채우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쁨, 진정한 기쁨, 본질적인, 처음에 첫 번 나눠줄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한 100개, 한 50개 받아가지고 가면서 이거 가지고 다 먹일 수 있겠나?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면서 떨어지면 다시 이제 와가지고 받아가야 되니까요. 12명이서 2만 명 먹이려면 적어도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2번째부터 의심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 풍성하신 이거 첫 번째 썼는데 보리떡 5개였는데 그 5개였는데 12제자가 처음에 나갈 때는 한 사람 들고 가기도 작은 그런 양이었지만 나중에 갔다 온 2번째부터는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줘야 그때부터 세상은 먹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더부살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요해져서 우리가 부요함으로 이 세상이 부요하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가, 육적인 원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